저 작은 거, 저 작은 거 하나도 이렇게 잘못 건드려도 이렇게 되는데, 저는 사람의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되게 많이 느낍니다. 요즘 최근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인 남녀 10명 중에 한 8명 정도가 걱정이 많아서 잠을 잘 못 잔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랍니다. 왜 하냐? 이게 어떤 걱정을 주로 하냐? 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 때문에 한 1900여 명 정도가 응답을 했는데 잠을 못 든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 걱정과 불안함이 주로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취업. 젊은 분들은 취업이 안 돼서 이게 잘 이렇게 돈벌이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좀 힘들어하고, 어떤 이제 분들은 노후 뭐 이런 것들,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앞으로 취업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미래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나이 든 분들은, 또 30대 이런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될 것인가, 맞벌이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더 나이 드신 분들은 노후 걱정을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근데 20대부터 뭐 40대, 50대 이 모든 분들의 또 공통적인 건 인간관계로 또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또 한 30% 이상 될 정도로 많은 부분의 걱정, 염려, 어떤 게 좀 고통, 갈등 이런 것들이 이게 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요, 걱정과 염려 인간에겐 찾아온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염려가 찾아온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해라.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게 공통적으로 찾은 건 뭐냐, 염려는 찾아오는구나, 걱정은 찾아오는구나. 조금만 사람은요, 이렇게 안 되면요,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염려 안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잘 되면 염려가 왜 됩니까? 그죠? 자꾸 왜 인간관계에 왜 문제가 갈등이 됩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는 저렇게 하고 싶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거 가지고 자기보다 좀 힘 약한 사람 막 눌러대고, 이런 것들 속에서 갈등이 오죠. 이게 뭐 정치 문제든 사회 문제든 직장 문제든 사실 그렇거든요. 뭔가 이런 행동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아는데도 잘 안 되고요. 이런 걱정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도 잘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답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답은 뭡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 하나님 없는 나.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언약을 받은 그 사람에게 뭐라 합니까? 니네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다. 네가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라는 그 말을 듣고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어떤 너의 힘, 너의 능력으로, 네 방법으로 살아라 라는 그 사탄의 메시지를 잡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사탄의 유혹과 그 사탄의 메시지의 영향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 아담이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그 하나님 떠난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어와 있어요. 사탄은 지금도 똑같이 만듭니다. 하나님 없는 불신자는 당연히 하나님 없이 사니까 나 중심으로 살겠죠. 근데 신자도 찾아오잖아요. 여러분도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의 힘으로 뭐 하나님 생각하냐? 네 방법으로 살아. 우리도 자꾸 나도 모르게 이렇게 넘어가죠. 저는 이제 요즘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한계 틀에 자꾸 사람이 묶여버려요. 그걸 가지고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나, 그 내 고집, 내 생각, 내 기준에 묶여 살죠. 어느 아침에 주영이가요, 엄마한테 때를 쓰고 막 뒤에서 울더라고요. 그 원인은
잘 아시는 분들이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안고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가서 지영이한테 물어봤죠. 지영아, 왜 그렇게 이렇게 울어? 그랬더니 잘 대답 안 하고 계속 울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뭐가 속상한 거 있었어? 그랬더니 엄마 커피를 자기가 타주고 싶었대요. 근데 엄마가 커피를 타주고 싶은데 엄마가 이제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게 못하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엄마를 너무 타주고 싶었나 봐.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타줘야 되는데 얘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커피물이 뜨거우니까 엄마는 이제 다칠까봐 이제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침 또 커피를 타고도 이게 들어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커피잔을 지영이 손에다가 이렇게 딱 대주면서 지영아 한번 이거 만져봐. 그랬더니 이게 딱 되니까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 봐봐. 뜨겁지? 네가 이거 여기 물 뜨거운 거 딱 담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갑자기 얼굴 표정이 싹 변해요. 그러더니 애가 이게 뜨겁구나. 이거 엄마가 너 뜨겁고 이거 다칠까봐 이거 화상 입고 아야야 하니까 엄마가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엄마가 너 다칠까봐 그렇게 한 거니까 속상해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울으면 탁 그치고 그런 거냐고 막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러면 나중에 조영이가 점심때 엄마 커피 타주는 거 아빠 도와줄까? 그랬더니 조영이가 엄마 안 타주고 아빠 타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내용이에요. 자기 틀에 묶여요. 자기 생각에 묶여요. 그죠?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허물, 끊임없는 뭔가에 딱 묶여버려요. 왜냐? 나라고 하는 거에 묶여버리니까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 조그만한 6살짜리 만 5세도 안 된 저 아이가 저래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 어려운 게 왜 어렵겠습니까? 그죠? 다 이 나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요 나중심에 빠진 그 창세기 3장에 빠진 사람을 누가 잡았다고요? 사탄이 잡았다라고 성경만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 없는 문제, 하나님 떠난 그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계속해서 공격당하는 그게 사실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나중생의 창세기 3장 거기 빠진 사람, 사회, 국가, 이게 문제잖아요. 결국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계속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 사탄이요, 국가 지도자를 잡았어요. 히틀러 같은 사람 한 명을 잡아서 하나님 없는 그 나의 어떤 상처와 문제를 딱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잡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잡아버리고 그 영혼을 잡아버려서 이 사탄이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보니까 불순종의 그 아들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풍속과 많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 뒤에 숨어서 계시록 12장 9절에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영적인 존재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이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라, 지도자들을 놓고 기도해라, 왜 그런 말들이 나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 IMF 왜 왔는지 아십니까? IMF는요,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정치가 경제인들이 합쳐서 만들었어요. 제2의 IMF 안 온다고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아까 목사님도 아까 기도하셨는데 기도 진짜 하셔야 돼요. 저는 대한민국 볼 때마다 요즘 위태위태합니다. 지도자가 없어요. 이제 안철수 의원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됐는데 잘하나 이제 좀 두고 볼 일이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을 보고 좀 많이 생각합니다. 진짜 지도자가 필요하다. 나라를 위해서 진짜 이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사탄의 목표는 뭡니까? 모든 종교 사상, 모든 것 뒤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없는 나를 속여갖고요,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 없는 길로 가서 결국에는 바벨탑 쌓다가 어느 날 무너져버리고 어느 날 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넘어서야 돼요. 그럼 나를 어떻게 하면 넘어섭니까? 사탄은요, 나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나를 잡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나를 과거에 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여러분들이 각인되어 있죠.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지역, 살았던 배경, 한계 속에서 우리 사람은 다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 가문이 갖고 있던 상처, 가문이 갖고 있던 문제들을 가지고 그게 올무처럼 나를 묶고 있어요.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다니까요. 뭔가 상처와 뭔가 나를 딱 끌고 자꾸 과거의 자리로 안 되는 자리로 나를 끌고 가는 올무가 있다니까요. 그 문제에서 나를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저는 이 언약을요, 어느 날 딱 잡는 그날부터요, 제 과거가요, 응답이 됐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제 과거가 다 상처였거든요. 왜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가정에 태어났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이랬냐? 저는 항상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그 부모님이 저하고 이렇게 좀 진지하게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주신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어머니가 그래도 좀 좋았던 게 어머니는 그래도 저랑 좀 대화를 하고 싶었는지 이렇게 저한테 편지를 많이 써주셨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뭔가 가문에서 찾아오는 내 개인에게 찾아오는 이 문제가 있는데 그게 막 상처가 돼갖고 저를 올가맸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답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 날부터 답이 내가 옛날에 왜 가출했지? 왜 나는 8달 만에 태어났지?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랬지? 왜 사남매가 5년 만에 태어났지? 왜 나는 가족 계획이 없었지? 막 여러 가지 막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리스도 알고 나서 답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게 뭐냐? 발판이 되더라고요. 야, 그래,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이유. 여러분, 과거와 안 되는 모든 올무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납니까? 그리스도 깨닫는 날 벗어나요. 사탄은요, 이 과거에 매여 있는 우리를요, 오늘 어떻게 살게 만듭니까? 과거에 대해서 묶여 있으니까 모든 부분이 그거와 연결돼서 문제가 됩니다. 그럼 문제는 거의 내가 만들어요. 왜? 나랑 안 맞잖아. 근데 거의 나랑 안 맞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올무로 걸려있는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게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니까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이고 원망 불평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그게 가득하다, 그러면요 병든 거예요. 그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거라니까요. 교회에 대해서 그렇다, 사람에 대해서 그렇다, 병든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과거의 올무에 묶여있고 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저는 어느 날 그리스도 깨닫고 난 다음에요, 저의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답이 났어요. 사탄이 나를 끊임없이 내 상처에 묶어서 나를 자꾸 하나님 없는 데 묶어갖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어느 날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내가 이것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가문에서 제일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랩넌트, 우리 자녀들 중에 문제 많은 랩넌트도요, 잘 깨달으면요 복음 빨리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요 부모님들 아시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이요 알 수 있도록. 근데 내가 먼저 이 응답 받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내 과거를, 올무를 빨리 벗어나시고 오늘 내가 문제 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잡혀있는 이것을 감사로. 근데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자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염려가 되니까 막 내가 막 예기치 않은 막 이상한 행동도 하고 그게 실수가 돼서 막 계속 쌓여져. 이게 영적 문제로 연결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저는 옛날에 이유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답을 알았다니까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불안해하던 많은 것들, 제가 막 조급했던 그것들은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의 미래에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셔서 미래에 이런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하고 하는 미래가 보이면서 저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진짜 이상해요. 진짜 이 부분이요 너무 응답으로 와서요. 여러분께 진짜 말로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난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나를 넘어서셔야 돼요. 정말 저는 어느 날 깨달았다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렇구나. 그리스도께서 나 중심으로 살고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떠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구나. 나의 그 불의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저는 어느 날 그걸 깨닫고 나서요, 그때부터 저는요, 아 그래, 내가 필요한 거는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려고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만 믿으면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뭘 끝냈습니까? 불의하고 하나님 떠나 있고 이 나중심으로 살고 사탄에 묶여 있고 정말 죽음에 묶여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없는 삶 살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저는요 어느 날 그게 내 삶하고 연결이 됐다니까요. 아, 내가 왜 옛날에 그렇게 고생했냐, 옛날에 왜 그렇게 그런 사람을 만났냐, 아 우리 가면 왜 그랬냐, 창세기 3장 때문이라는 답이 났다니까요. 그럼 창세기 3장 어느 정도로 보셨습니까? 옛날에 대한항공 그 선전에 있었잖아요. 어디까지 가봤니? 있잖아요. 어디까지 보셨습니까? 저는요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으로 보여요. 저는 저 자신도 늘 창세기 3장으로 보여요. 그래서 나는 늘 그리스도 필요하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예, 그리스도로 제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사람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뭐예요? 우리는 새롭고 산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새로운 담력을 얻었어요. 새롭고 산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예수님 죽은 그 순간이 열렸다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저는 어느 날 알게 됐다니까. 아, 나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 중심이 될 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끝내셨구나. 그래서 저는요 그때부터 제 과거가요 상처를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리스도 정말 알고 난 다음에, 아 그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런 줄 알고 우리 가문이 이런 줄 알고 오셨구나. 아, 아버지 어머니 이상하다. 아, 이상할 수밖에 없지. 아니, 복음 없이 목회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그 아버니 어머니 옛날에 시장이었던 거 알겠더라니까요. 복음 없이 목회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 말을 듣습니까? 나도 안 되는데 남을 되게 만들려고 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나도 안 살아져.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도 솔직히 제일 고민이 뭐냐면 교회에서의 나, 집에서의 나, 모든 삶이 틀렸거든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게 자꾸요 나를 감추고 사람들 앞에는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해야 되고 그리스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요 언제 그 갭이 사라졌냐면 그리스도 정말로 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미 거룩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문제가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요 상처 주신 건 뭐예요? 나 같은 이 상처 있는 그런 인간 살리라고,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나의 불평거리가 원망 제목이 아니라 그리스도 능력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 문제 아니구나, 기도할 기회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 문제를 뒤집을 수 있도록 언약을 주셨구나. 그때부터 저는요 조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희한해요. 사탄은요 언제 꺾이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꺾여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요 옛날에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고 응답을 못 받았는데 그리스도 매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발견이 돼요. 어느 날 저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면서 아,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었구나 이런 게 발견되니까 어느 날 저에게 있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되던 게 돼요. 아니, 학업도 돼요. 제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누리고 있냐.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요 우리가 탁 언약 잡고 탁 부르죠. 그러면요 이 그리스도 딱 부를 때 흑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래요. 저는 지금도요 문제 생기면요 그리스도 묵상합니다. 저는요 지금도요 심각한 문제 생기면요 창세기 3장과 본질로 돌아가서 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떠났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저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사탄이 나를 공격하네요.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옵소서. 저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순간으로 매일 들어가요. 매일 여러분이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냐? 그리스도로 나를 넘어서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그거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모든 게 문제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걸 안 한다니까요. 왜냐? 사탄이 그렇게 만든 나 중심이 너무 각인돼 있어요. 나라는 게 너무 뿌리 내려 있어요. 나라는 게 너무 체질화돼 있어요. 내가 해야 된다. 이거 안 바꾸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정말 제대로 하고 있으면요, 그때부터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미래 모든 응답까지 다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거 누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나의 인생 천명 소명 사명 잘 안 깨달아지십니까? 이명계약 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제대로 안 보신 거예요. 잘 못 보신 거예요. 과거, 오늘, 미래를 보면요,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이 있다는 걸 찾게 됩니다.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뭐 했냐? 미션을 받았어요. 개개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기도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인도를 받았더니 딱 그 안에서 결단했더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잘못된 기준이라니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밭 비유가 나와요. 그 밭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옥토. 4가지 밭이 나오거든요. 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잘 못 이루냐?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요, 뭐가 돼 있어요? 염려, 걱정. 그리고 내 동기, 내 욕심. 이런 게 뭐예요? 돌짝밭, 가시밭이라고 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받는데 기쁨으로 받되 열매를 못 맺어요. 왜냐? 자라나다가 가시의 기운에, 돌의 기운에 눌려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밭 같이 마음이 막 다친 사람 있죠. 메시지도 안 들어가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옥토가 있다. 마음의 밭이 기경이 돼서 가시가 뽑혀나가고 돌이 제거가 돼서 그 길가밭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게 흙이 된 거기에 씨가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옥토가 뭡니까? 우리 마음이거든요. 저는 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각인뿌리 체질 내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는 게 응답받는 비결이라고 봐요. 저는 요 4가지 밭의 비유를 예수님이 얘기하셨을 때 우리의 심령 상태를 놓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됩니다. 미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시는 내 과거를 통해 내가 복음을 붙잡고 어떻게 인도받아야겠냐?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어떻게 내가 인도받아야겠냐? 요거 제대로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나에 대한 이명계약, 나를 통해서 이 가문에 할 일, 이 현장에 할 일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이게 당연, 필연, 절대로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응답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이 흐름을 타셔야 돼요.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이걸 진짜 하는 건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어요. 언약을 잡고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은 한 15분 정도면 딱 얘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언약 잡고 기도했잖아요. 오직 성령.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단순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어느 날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런 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 결국에는 이 축복 누린다는 게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묶여 하나님 없어서 사탄에게 노예돼서 묶여서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피 바른 날 나오는구나. 6월절. 그 6월절 언약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게 한 50일 오순절이잖아요. 50일간 기도한, 그 기도할 때 임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의 보호하심. 수장절 뭡니까? 천국 창고에 곡식을 거두듯이 천국 창고에 거두는 보호자의 축복, 요 하늘 배경, 천국의 축복, 요게 우리에게 와 있어요. 요거를 누리면서 사는 게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요거를 정말 누리고 있다면 오늘 본문 보니까요. 요걸 누리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문제가 왔다. 보세요. 야곱이요. 문제 왔잖아요. 형 문제로 인해 도망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 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전부터 언약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요, 도망갈 때 더 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가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 누굴요? 삼촌을 막으사. 그러니까 야곱이 뭘 알고 있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해함을 당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도 보세요. 요셉이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서론의 응답을요 다 받았어요. 누가요? 요셉이요. 다윗이 뭐랍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요 진짜로요 되게 마음에 오는 게 하나 있어요. 야, 그들이 진짜로 맛을 봤구나. 욥이 뭐합니까? 고난당하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저는 이런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고백할 때 바울이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한다. 내가 갇힌 것이 복음의 침보가 된다. 네. 내가 여기서 감옥에 갇혔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다 받았다. 나는 이제 표대를 향해 뛰어가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글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난을 당했는데 어려움이 오는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키는. 오늘 보세요. 절대 성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성공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문제가 뭐라고요? 절대 성공 속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성공된 길을 가기 위해. 요셉이 만약 노예로 안 갔다면, 감옥에 안 갇혔다면 총리가 될 수 없었겠죠. 하나님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왔다 그럼 뭐예요? 과정이야. 어려움 왔다 뭐예요? 과정이야. 하나님 계획이 있어. 그리고 그거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 기도수첩의 말씀을 계속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안 붙잡으면 그런 과정에서 인도를 못 받잖아요. 과정을 놓치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절대 성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언약을 붙잡았다. 절대 성공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신앙생활의 수준과 응답인데요. 예, 야곱이요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사실상 그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어요. 보세요. 야곱은요 분위기 신앙이라니까요. 삼촌이 드라빔 야 누가 가져갔냐? 드라빔 왜 내 신을 훔쳐갔냐? 그러면서 드라빔 찾는데 드라빔이 안 나오니까 막 삼촌에게 쏘아대잖아요. 막 분위기 보고 막 쏴대요. 창세기 31장 1절부터 3절 뭐예요? 내가 보니까 소문을 듣자니 이렇고 삼촌의 얼굴빛이 이렇고 눈치가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분위기 신앙이라는 거죠. 분위기 보고 움직이는. 사실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라헬은 어떤 수준입니까? 완전 기복신앙. 우상 섬기는. 그러니까 가문의 우상을요. 왜? 이게 복을 준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라헬이요. 그 가문의 우상을 들고 거짓말 하잖아요. 낙타 안장에 딱 내려놓고 생리가 나서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나중에 라헬이 빠르게 부름받죠. 하나님이 불러가시죠. 근데 저는 빨리 불러간 이유가 뭐냐? 그 라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우상 숭배와 불신앙이 요셉과 그 후대들에게 전달되면 안 되잖아요. 참 안타깝지만 이만큼 우상 숭배 무섭고요. 예, 이 수준이 참 안 되는 수준인 겁니다. 라반은요 어떤 신앙 수준이었습니까? 관심이 항상 육신적인 것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이요 선악간에 너는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 얘기는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26절부터 28절에 딱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살 거짓말 막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야곱이 왜 도망쳤는지 아십니까? 삼촌이 절대 자기를 그냥 보내주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짠머리가 엄청 굴러가는 라반의 후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삼촌이 안 보내줄 거 알았어요.
얼마나 우상 뿌리가 깊었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섬기고 있었던 증거가 나오잖아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정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우상의 뿌리가 깊었다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 이렇게 믿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런 가운데 응답도 그 정도로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왜 응답받았냐? 저는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나가는, 약속을 각인 뿌리 체질 내릴 수 있도록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야곱이 깨닫지 못하고 인본주의 쓰고 맨날 형한테 인본주의 쓰고 아버지한테 인본주의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도망쳐 나오는데 언약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알게 하려고 홀로 바다마람으로 떠난 그때 언약 체험할 수 있도록 창세기 28장에 그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각인될 정도로 야곱은 그때 언약이 각인된 겁니다. 근데 창세기 32장에 보니까요, 그 언약이 각인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뿌리 내리고 그게 자기 체질이 되지 못하고 그게 자기 인생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야복강가 앞에 큰 이제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형이 400명을 이끌고 이제 오는 겁니다. 그때 언약 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에게 문제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 내려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요, 히브리 11장 21절 보니까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나오는데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런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12지파, 특히 야곱은 요셉에게 두 분기, 두 지파를 주시죠. 두 아들을 다 축복하고 요셉 자손인데 요셉 지파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두 아들을 다 지파 이름으로 이렇게 취급받습니다. 그 정도로요, 이런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통한 하나님은 목적을 이뤄 나가시는 겁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저 최신영 목사도 최승훈 목사님 뒤를 이어서 예사랑교회 담임 목사가 됐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 예사랑교회를 통한 이 지역 보고마을을 위한 하나님의 흐름 속에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흐름 속에서 같이 만나 지역 보고마와 같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언약을 잡고 있었던 야곱에게 나타난 영적인 현상 뭡니까? 영적인 응답이 왔어요. 야곱이 맹세하죠. 오늘 53절 하반부에 보니까 서로 해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맹세하고 난 다음에 내용이 중요하죠. 야곱이 그걸 하자마자 뭐합니까? 제사를 드리죠. 이 제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희생제사. 단을 쌓은 거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듯이 가는 곳마다 맹세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단을 쌓고 예배 성공하고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들이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여러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단을 쌓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탁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에 성공해서 오늘도 뭐 하셔야 돼요? 단을 쌓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요, 회사에 가셔서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안에 먼저 그리스도로 단을 쌓으셔야 된다니까요. 왜 그거 안 하면요, 사실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단을 쌓으셔야 돼요. 근데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기도 이후에 일어나는 영적 축복이잖아요. 오늘 말씀 아니거든요.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단을 쌓고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누굴 만났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은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움직이는 걸 봤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늘 보좌로 가져가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과 성취를 누가 합니까? 천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9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모세 앞서 홍해를 가르고
모세 뒤에서 뭐예요? 그 모세 뒤에 갔고요. 뒤에서 뭘 하는 거냐면 애국군이 그렇게요 잡으러고 오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자의 입을 주의 천사가 봉하였다. 주님께서 지키셨죠. 다니엘서 3장 25절을 보니까 세 친구가 풀무불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던져지지 않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랍니까? 저기 신들의 아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 같이 돌아다니지 않냐 그러면서 주의 천사가 그때 파송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 암송하고 계시세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천사들이 뭐 한다고요? 능력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리고 그에게 수종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말씀 성취를 누가 한다고요? 하늘 천군이. 오늘 마하나임 누굴 만났어요? 말씀 성취를 이루는 천사들을 누가 만났어요? 야곱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가 말씀 붙잡고 있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 딱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 군대를 딱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이 체험을요. 이제 좀 이렇게 해봤어요.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요거밖에 할 거 없다. 여러분 진짜요. 믿음 가지시면요. 자녀들 놓고요. 기도하시고요. 안 되는 그 부분 놓고요. 언약 잡고 기도할 것밖에 없다는 거 아세요? 왜냐?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군대가 동원된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여호와의 지혜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럼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난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천군.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나는 언약을 잡는 것이다. 언약을 잡으세요. 나에게 주신 언약. 그때요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린 겁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그것이 있는 그 땅. 여러분이 있는 곳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선교지라고 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로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있고요. 우리가 복음 누리고 있는 그 지역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바꾸시는 영적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요 언약을 잡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 결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결론에 여러분 실천사항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언약을 누리는 실천 목록, 실천 리스트, 그것을 만들고 실천하십시오. 정시기도 정시 예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어떻게 성령인도 받겠냐? 여러분 강단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복음, 나의 언약 요거를 정리하세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냐 정리하셔야 돼요. 유목사님은 21가지 얘기하셨는데 찾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서론 얘기했던 나의 과거, 오늘, 미래예요. 나의 과거를요 자세히 보세요. 올무에 매어 있는 게 오래된 나의 문제가 뭔지를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 속에서 그걸 뒤집어 보시라니까요. 그걸 원망거리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리스도 안에서 왜 나를 주셨지?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 나를 이끌어 나가실 방향 요걸 찾는 겁니다. 그걸 21가지로 해보라. 유목사님 요즘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40일 정도요 요거를 혼자 해봤었어요. 진짜 집중했다니까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그냥 내가 해야겠다 생각해갖고 매일 성경 읽어가면서 그 말씀 묵상해가면서 그냥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정리했어요. 그냥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저는 이번 달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주님과 생명적 관계를 조금 갖고 이거 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은 뭐냐면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위한 실제적인 사항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할 것인가,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여러분 정해놓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힘이 들 때는 어떻게 연약을 누리고, 내가 정말 나는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여러분 것을 막 정해보세요. 나는 회사 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사람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 내용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실천 사항을 찾고 해보시라니까요. 우리 애기 돌보는 엄마는 내가 어떻게 요 실천할 것이냐 하셔야 돼요. 우리 뭐 주연이 보시면 여러분 저만큼은 아니지만 설교하듯이 많이 말하고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들어요. 막 힘도 엄청 세갖고요. 이쪽으로 막 가려고 그러면 잡고 막 올려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천 목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절대 성공이라는 말이 뭡니까? 다시 한번 제목으로 돌아가세요. 절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 실천을 하고 계시는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언약을 잡고 요걸 실천하고 있는 자리가 뭐예요? 이미 응답받는 자리예요. 여러분, 실천을 안 하면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힘이 안 나서 못 하실 거예요. 저는 영적인 힘이라는 게 실제로 있다는 거 여러분이 체험하길 바랍니다. 영적 서밋에 올라가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기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야지 물이 넘칩니다. 그죠? 물을 계속 채워야 돼요. 근데 물 다 마셔버리잖아요. 꼴깍꼴깍 다 마셔버리면 다 해면 말라버려요, 여기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황폐해져 버리고 성령 충만이 없어져 버리면 작은 일에도 막 진짜 화난다니까요. 내 감정도 못 추스리고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영적 서밋이 뭐니까 영적 정상에 올라가는, 성령 충만이 들어가는 여러분 실천을 계속 해보세요. 양심적으로 말하자면 안 될 때 더 하세요. 안 되는 거 가지고 더 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담배 피는 어떤 목사님이, 하루에 3갑씩 피는 목사님이 담배 끊을 때 담배를 피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자는데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주여, 이 담배 피는 흑암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담배 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담배를 피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이상하게 힘이 생기더래요. 담배 피던 게 60개 피가 59, 58, 57, 55개 피, 50개 피, 2갑, 1갑 반, 1갑, 10개 피 이렇게 줄어들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 끊을 수 있겠다. 딱 그날 끊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서밋은요, 여러분 안 되는 가운데도 갈 수 있다니까요. 아, 나 같은 것이 안 돼. 나는 역시 죽어야 돼. 이게 마귀가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나는 안 돼. 그래서 나는 역시 그리스도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복음이야. 하고 복음을 잡으셔야 돼요. 저는요, 그리스도 못 붙잡고 넘어졌을 때도 더 그리스도 붙잡았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해요.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해.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복음이면 돼. 하고요. 더 붙으세요. 마귀는 그런 사람을 싫어해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못 견디고 스스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요, 그리스도 안 붙잡고 그 순간에 내 감정을 쉽게 가니까 아싸, 차, 무너뜨리자 하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리스도 계속 붙잡는 사람 못 건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요, 일이 되게 하여. 여러분, 이 자리 들어가니까요, 공부가 되더라니까요.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일이 되고 공부가 된다. 요걸 가지고 기능 서밋이랍니다. 여러분, 기능 서밋은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기능의 최고가 되는 사람 누가 돼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받으면 저절로 돼요. 이렇게 응답을 받잖아요. 그럼 축복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중심으로 현장이 바뀌어버려요. 요걸 가지고 문화 서밋,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성경에 약속된 축복이에요. 언약 가진 자는 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고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는 각인뿌리 체질이 복음이 아닌 다른 거에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요셉이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보셔야 돼요. 각인뿌리 체질에 복음 아닌 것들이 바뀌어 가는 과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나는 야곱 같은 체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은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언약이 좀 빨리 심기고 언약이 빨리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요셉, 다윗과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야곱과인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도 결국에는 언약 가지고 승리했어요. 좀 빨리 깨달은 요셉은 좀 빨리 승리하면서 절대 성공 누리면서 갔을 뿐이고요. 야곱은 좀 천천히 누리면서 갔을 뿐입니다. 갈등하고 방황하면서 갔을 뿐이죠. 마지막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이 언약을 누리고 있을 때 절대 성공이 이미 와 있구나. 근데 내가 놓쳤을 뿐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이 내가 이미 절대 성공 안에 있다는 거 아시고 그런 자리에 깊이 들어가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절대 성공 누립시다. 절대 성공 누리세요. 자, 우리 합심으로 오늘 이 축복을 이 한 주간 누릴 수 있도록 실천하게 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로 은혜 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절대 성공 속에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안 되는 것을 끝내셨습니다.